이렇게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걸 보기만 해도 흐뭇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름은 청년도 아니고 앉아 계신 분들도 청년이시죠? 아니세요? 다들 젊어 보이시는데 신앙의 열분이 얼마나 깊든지 간에 늘 신앙 안에 생기가 도는 것 사실 아닙니까, 그죠? 이번 여름 사역도 잘 마쳤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교회에서 6월달에 여름 사역을 다 마치고 8월 한 달은 아무 교회 없이 그냥 각자 알아서 잘 지내자고 그렇게 사역을 빨리 끝내서 일부러 장소 찾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그냥 우리 금토일 해서 모든 부서 다 같은 장소에 가서 수련회를 얼쩍지근하게 하고 그리고 일찍 끝내니까요 7월 8월이 되게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한 주간 휴가를 내가지고 월요일부터 어제 저녁 토요일 새벽 1시까지 자전거를 타고 부산 갔다가 왔어요. 물론 올 때는 이제 버스 타고 왔는데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처음으로 이렇게 휴가를 일주일 내서 자전거 타면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되고 목회자들이 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쉼이 정말 필요하고요. 그 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역에 대해서도 자기에 대해서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신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정말 죽더라고요. 저렇게 사역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그때 알았어요. 사역을 아주 짧게 아주 헌신적으로 하는 건 중요하지만요. 그러나 사역을 길게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열정만 앞세우고 꾸준하게 사역하는 것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많고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정말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오늘 설교 전교 좀 굉장히 무슨 영화 같고 제목 자체가 영화 보러 갈래? 친구 병문안 갈래? 여기 계신 어른들은 이렇게 물으면 뭐 하실 거예요? 뭘 하실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아이조차도 그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 아이의 성품이 청결한지 정직한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안다는 거죠. 한 2주 전에 주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좀 시험이 들었어요. 왠가 하면 집에 들어가니까 아이들 3명이서 이 싱크대에 엄청나게 많은 컵이 무덤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무덤처럼. 저는 뭐 그런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별로 시험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컵이야 뭐 설거지 하면 되지 그러고 완전 무덤이 된 싱크대를 쭉 가다가 옆에 전기레인지에 분명히 제가 금요일 나갈 때 얘들아 토요일날 이걸 먹어야 되고 이걸 먹어야 되고 하면서 음식을 이렇게 저렇게 조리를 하라고 딱 남겨놨는데 뚜껑을 딱 여는 순간 그게 그대로 있는데 이 여름에 음식이 바깥에 나와 있으면 다 쉬어가지고 손도 안 대본 슬렁탕이 그냥 다 신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가 준 거라서 제가 신신당부해서 이건 꼭 먹어야 된다. 그랬는데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두고 그 순간 그 냄새가 코끝을 딱 찌르는 순간 분노가 그냥 폭발. 여러분도 비슷하죠 저하고? 네, 그런 걸 보고 웃으면서 뭐 이럴 수 있지.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싱크대 앞에서 쑥하게 쌓이는 컵을 하나 들고 2개를 부딪혀서 거기서 깨고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또 깨서 넣고 무려 3번을 한 자리에서 깨서 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 방으로 다 흩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다 불렀어요. 그래서 왜 아빠가 화가 났는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설거지 하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이렇게 누가 귀하게 준 음식을 다 상하도록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부탁까지 했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집안에 관심 있냐? 큰 애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따지고 묻고 따지고 묻고 막 그랬어요. 분노가 안 풀리는 거예요. 분노가 안 풀리는 거예요. 제 행동이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때 거룩은 굉장히 공작고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거룩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뭔가 하면 사랑인데 이 거룩 안에는 사랑을 온전히 한다는 뜻이 있어요. 온전한 사랑을 거룩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 가끔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온전히 아이들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결혼 때부터 지금까지 더 열심히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손 들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은 뻥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 더 사랑한다. 근데 우리 사랑은요 하나님하고 달라서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항상 동일하게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사람은요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하다가 온갖 감정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동을 가만히 보면 나는 참 사랑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참 귀한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교회를 정말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청년들이 한번 대답을 해본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청년들이 있는 것 귀한 일이지만 있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것은 교회를 온전하게 사랑하는 청년들이 있는 교회. 여러분 다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즘은 교회에 청년들 있는 것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죠? 얘들이 정말 미래 같다 그런데 얘들 인생이 시끄러워가지고 미래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다들 떠나고 어디로 가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머무는 청년들을 있는 청년들을 잘 돌보는 일들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지요. 최근에 혹시 우리 청년들은 알이라고 보는데 노루패스라고 알아요. 노루패스. 보지 않고 패스하는 거. 원래 이게 프로농구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노루패스는 아주 탁월한 선수가 우리 편에게 선수가 어디에 있는지 그냥 감으로 딱 알고 그냥 보지도 않고 공을 딱 주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탁월한 선수들만이 할 수 있는 패스예요. 근데 최근에 한 정치인이 인천공항을 나오면서 자기의 여행용 가방을 쭉 밀었는데 보니까 모자가 이것저것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보고 노루 패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탁월하게 자기 팀에게 팀 선수가 볼을 넣을 수 있도록 바스켓에 볼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아주 그런 것을 뛰어나다고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을 보고 갑질한다고 말을 했어요. 네, 이 차이가 뭘까요? 왜 안 보고 자기의 트렁크를 여행용 가방을 쭉 미는 것을 보면서 야 갑질한다라고 말을 하고 안 보고 패스를 하는 선수에게는 야 뛰어난 선수다라고 말할까요? 그 차이는 인격성이 있어요. 그 차이는 그 행동을 하는 사람의 인격에 의하여서 지금 규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한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인격성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없다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갑질이고 이 사람은 아주 탁월한 선수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행동 자체가 이미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영화 보러 갈래, 친구 병문안 갈래 그러면 여기 있는 청년들은
저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알아맞추면 아이스크림을 사겠어요, 청년들에게. 한번 상상을 해보죠. 저게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영화와 병문안을 얘기할까? 설교자가 제목을 정할 때 그냥 쉽게 정하는 건 아니에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설교 제목을 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슨 의미로 저걸 쓰려고 할까? 제 첫 번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참 재미난 거잖아요. 그죠? 영화는 아주 재미난 거죠. 그런데 친구 병문안은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아픔, 고통, 슬픔이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재미난 일을 하는 걸 좋아하겠니? 아니면 슬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찾아가는 걸 좋아하겠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 청년들은 뭐라고 대답할래요? 어떤 행동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목사님 둘 다 하면 안 됩니까? 의도자는 그런 두 가지 답을 묻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선택하는 동기예요.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친구를 보러 가는 것도 다 즐거움이 있지만 어느 것은 저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상대방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죠? 이 두 번째일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영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영화는 대부분 내용이 다 보면 아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참 재미있게 봐요. 사람들마다 영화를 영화라고 말하면서 재미있게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걸 보는데 문제는 그게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게임하는 걸 가만히 보면 야 죽여라 살려라 그런데 보면 굉장히 피가 튀는 거잖아요. 그걸 보면 겁을 내야 되는데 전혀 마음의 중심이 겁을 내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빠 내가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간에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게임하는 걸 보면 아이들의 말이 전부 다 욕설이잖아요. 그죠? 네. 그 속에 이미 폭력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누군가를 때리고 부시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병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잖아요. 벌써 이런 행동 가운데에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의 동기와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잠언서에 있는 말씀은 어린 아이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그 아이의 마음의 상태가 정결한지 거룩한지 순수한지 또 정의로운지를 잘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와 제가 병문안을 구분하는 것은 영화는 상상이잖아요. 실제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문안은 항상 실제 삶이에요. 아내가 오랫동안 아프면서 참 병문안을 가는 것이 너무나 위로가 된다는 것을 제 자신이 많이 경험하게 되고 마치와 똑같아요. 남들이 제 결혼식에 하객으로 올 때는 기뻤는데 다른 사람 결혼식에 하객으로 가려니까 얼마나 귀찮은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 하객으로 오지 않은 것은 하나 둘 다 기억이 나는데 나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객으로 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와 똑같은 일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 삶이 여러 곳에 매여 있고 묶여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제일 많이 묶여 있는 게 뭘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마치 전봇대에 전봇대 그러면 어디에 묶여 있는 개처럼 있잖아요. 개를 좋아하시죠?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하시죠, 청년들?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죠. 근데 대답을 안 하세요. 졸리세요? 안 졸리게 해드릴까요? 개는 항상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들이 마치 개 줄처럼 있잖아요. 항상 자기를 묶어 놓는 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은 뭐일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그 줄을 딱 찾아서 묶고 이렇게 하는데 뭐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보기에는 핸드폰 충전기예요. 이 청년들이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찾는 거 제가 보기에는 핸드폰 충전할 때가 어디 있는 거예요. 대부분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기 찾느라고요. 항상 어디에 꽂혀 있는데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핸드폰을 내가지고 전 아이패드 이거 내가지고 뭐 참 길이먹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안 보세요? 커피숍에 이렇게 들어와도요. 얼굴 보고 얘기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충전기 꽂아놓고 카톡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참 어른들이 보면 의의 없는 행동 같지만 아이들이 다 뭔가에 묶여있어요. 묶여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해요. 얼굴을 보는 거 얘기하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도 얘기를 잘 못하죠. 카톡이 훨씬 쉽죠. 여러분들은 부모님하고 대화 잘 해요? 얘들은 반응이 없죠. 제가 어른들에게 반응을 요구하느냐면 청년들이 엄마 아빠하고 대화를 해야 안 해요? 대화를 해요. 저도 대학교 2학년 딸이 있는데 2주 전에 이래요. 아빠 나 8월달 일본 여행 갈 거야. 야 하나님은 아빠 좀 도와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또 뭔 여행을 가냐. 그러고 8월 팍 내고 야 싫어. 그리고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잠을 잤어요. 새벽에 일어났더니만요. 일주일 전 이야기예요. 제 책상에 긴 편지가 아빠가 화를 낼 것 같아서 또 편지를 씁니다. 내가 365일 여행 가자는 것도 아니고 365일 중에 7일 여행 가는데 그게 아빠의 마음을 그렇게 분노케 하십니까? 남들은 다 젊어서 열심히 가라고 그러는데 왜 아빠는 내가 돈을 아르바이트를 해서 내 돈 가지고 간다는데 왜 아빠는 와, 또 이렇게 그 다음에 구구절절 이런 게 나와요. 내가 빨래도 개고 빨래를 했다가 아니에요. 빨래도 개고 그리고 다림질도 하고 제가 와이셔츠가 4-5개 있는데 한 번 했어요. 3개. 근데 그걸 계속 기억해. 제가 매일 와이셔츠를 다림질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장도 봐오고 한두 번 일주일에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적혀있어요. 집에 필요한 것을 리스트를 목록을 적어서 적어두을 거예요. 목록 적어놓으면 그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왜 냉장고에 붙어 있어요. 우리 집에 필요한 목록. 그러면서 왜 아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행을 갔다 오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럴 텐데 왜 아빠는 허락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긴 편지를 써놨어요. 제가 바로 카톡으로 그 새벽에 일어나서 그 편지를 보자 2년아 갔다 와라. 이렇게 사람을 너무 있잖아요. 비참하게도 만들고 웃게도 만들고 막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참 우리 청년들을 가만히 보면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할 때도 그냥 얼굴 안 보고 자기 카톡으로 뭘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 보면 여행 갈 계획을 이미 하고 있어요. 어딘가 가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하루에 TV 보는 시간 평균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2시간 46분이에요. 2시간 46분. 스마트폰만 하는 시간이 TV 말고 스마트폰만 하는 시간이 1시간 20분이고요. 라디오 듣는 시간은 10분이고 책 읽는 시간은 6분이에요. 그러니까 TV나 스마트폰 보는 시간 다 합치면요 5시간을 넘어요. 늘 무언가에 매여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폰에 매여 있어요. 폰에 매여 있어요. 우리를 묶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찾고 있어요. 뭔가를 찾고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그들의 행동을 가만히 보면 뭔가를 찾고 있어요. 저도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가 하면 심심해. 재미없어. 심심해 재미없어. 그런데 그럼 뭘 하면 재미있겠냐면 게임. 그렇게 말을 해요. 아빠하고 자전거 타러 가자. 땀 내기 싫어. 그런 걸 왜 합니까?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분 정말 요즘 아이들 앞에 여러분 대화하다 보면 좌절감을 느끼죠. 그렇죠? 네, 저도 그 엄청난 좌절감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은 비교적 좋아하면서도 병원의 친구 병문안 가는 것은 싫어요. 이 말에 뉘앙스가 있어요. 어젯밤에 저는 우리 아들하고 택시 운전사를 영화를 보러 갔어요. 택시 운전사 밤 그래서 1시까지 심야 영화를 보고 둘이 왔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 영화는 사실은 보고 나면 울만한 장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무도 우는 모습이 안 보여요. 너무 엉중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부 다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오기도 하고 한번 생각해봤다 뭐 그런 정도인데 사실은 다루고 있는 내용은 너무나 우리 역사의 아픈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실제로 그 총에 맞고 매에 맞고 죽어가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을 이 진압 군인 군사 반란을 일으켰던 군인들이 그 폭력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줘요.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게 궁금했어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워낙 영화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폭력적이고 사람이 맞고 총에 맞아 죽어가는 걸 봐도 그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 눈에 보기에는. 참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만약 그 영화에 이렇게 자막이 나와요. 이것은 현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든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자막이 다 뜸에도 불구하고 그게 만약에 실제 상황이라면 나의 친구가 죽는 것이고요. 내 엄마 아빠가 죽는 것이고 내 동생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선택하고 괴롭고 힘이 들고 그럴 텐데 같은 역사적 공간 안에 살면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며칠 전에 저녁에 딸과 함께 자전거를 타고 나왔어요. 근데 초등학생인 아이들 4명이서 자전거를 타다가 서로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처음부터 대화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욕들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담아볼까요? 시발로만 뭐 그런 얘기를 자기들끼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고 있다가 그 중에 좀 키가 저보다 큰 녀석이 머리를 살짝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면서 야, 내 친구한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에이 씨발 왜 때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도망을 가요. 내가 제 나이를 잊었나 봐요. 저는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자전거를 붙들고 잡았어요. 잡고 야, 너 왜 아저씨한테 아저씨가 너한테 뭘 했길래 씨발부터 욕을 하고 계속하냐. 그러니까 왜 자기를 때리냐. 내가 잘못했다. 너한테 때리는 걸로 들렸다면 내가 네 머리에 손대면 진짜 미안하다. 용서를 구한다. 이렇게 먼저 제가 사과를 하고 너 왜 친구한테 욕을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말해요. 쟤들도 다 그래 학교 가도 다 저렇게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아이들이 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애들은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아이가요 이렇게 제가 물어요. 너희 엄마 아빠한테 가서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니 엄마 아빠가 멋있으니까 이 씨발 아니요. 그럼 왜 너희 엄마 아빠한테 어른한테는 그렇게 안 하면서 왜 아저씨한테는 그렇게 하냐.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다수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윤리 도덕의 기준마저 다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어려 대들고 이런 거 보면 도대체 그 마음속에 성품 품성이 뭘까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도대체 그 마음의 중심이 뭘까요? 아이의 행실을 보면 이게 순결한지 거룩한지 자문 말씀은 알 수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거룩한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까? 전도사 시절에 제가 비교적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이에요. 설교를 좀 걱정이 되시죠? 설교를 아주 길게 하는 편이에요. 제가 동학교에 사역을 했는데요. 전도사 시절에
교회 청사에 갈 때는 전도사 시절에 설교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새벽 4시에 가서 중등부실에 가서 제가 적어놓은 설교는 불 다 켜놓고 막 연습하고, 그러면 사찰지사님 오셔서 보시고 놀라고 막 그런 아주 화려한 과거가 있어요. 어느 날 구약의 예언서를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요나서를 해갖고 연속 시리즈로 4주에 걸쳐서 1, 2, 3, 4주씩 쭉 하는데 어느 날 대박이 터진 거예요. 애들이 주일 설교 때 우는 거예요. 아니, 청소년들이 주일 설교 때 운다, 이거는 정말 대박이잖아요. 그런데 애들의 대박은 설교 때 우는 걸 넘어서서 헌금에서 드러나더라고요. 헌금이 그날따라 2~3배로 뛰었어요. 선생님들이 좋아가지고 전사는 헌금 많이 나왔다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흡족해가지고 그때 우리 김동호 목사님의 둘째가, 셋째 막내가 우리 부서의 회장이었어요.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신 목사님도 키 되는데, 임원들이 쭉 오길러 제가 이제 설교하고 내려가고 다 예배 마치고 내려가다가 애들이 오길러, 야, 오늘 전사님 설교 진짜 대박이지.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조금하게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기 중무등부 전도사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없어요? 예,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애들이 없죠.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막 애들이 저렇게 앉고 얼마나 웃는지 제가 욕을 했어요. 애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지 않고 그냥 그 끝으로 드러나는 것 가지고 그래 네가 욕을 하냐 그러는데, 그 말 한마디 하고 난 뒤에요, 아이들하고 친해져 가지고요, 애들이 얼마나 토요일이나 주일만 되면 와서 라면 삶아 주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있는 선한 말들을 잘 전달하는 매체는 대단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게 어떨 때 욕이 되고 어떨 때 저주가 되고 어떨 때는 선한 동기가 되고 하는 것은 잘 구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도둑놈들아, 이런 도둑질한 사람들을 정죄한 것보다, 또 술집에 나가서 몸 파는 여자 창녀들을 정죄한 거 성경에 별로 없어요. 오히려 제일 많이 정죄한 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면 다 행동이 의롭게 짝이 없는데 속은 완전 엉망이잖아요. 우리는 다 여러분 술집 나가는 여자 제일 많이 욕하고요, 도둑질하는 사람 제일 많이 욕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요, 너희가 제일 자기의가 강한 애들이다, 화 있을진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을 우상숭배자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청년들 강아지 사랑하죠. 고양이 사랑하죠. 그죠? 왜 고양이와 강아지 같은 이런 애완견들을 사랑할까요? 뭐 거기에는 고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왜 사람들은 점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사람보다는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 그리고 또 그런 집에서 기르는 붕어 같은 고기들, 고기라 그러니까 이상하고요. 왜 그런 걸 좋아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개는 배신 안 합니다.
고양이는 배신 안 합니다. 나를 반기고 맞아줍니다. 그 말 뒤집어 놓으면요, 인간은 배신을 한다. 그럼 인간은 배신하니까 안 사귈래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함정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청년들이 묶여있는 게 핸드폰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고 있어요. 개와 고양이, 나에게 배신하지 않을, 다시 말하면 내게 상처 주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인간은 반드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를 통하여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격이 없는 사물, 인격이 없는 물건, 인격이 없는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은 무뎌집니다. 무감각해집니다. 다들 상처받지 않으려고 무엇인가를 사랑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기 쉬운 사람으로부터는 도피하고 자꾸만 상처를 주지 않는 것들,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로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봐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도 같이 보러 가지 않아요. 혼자 보러 가는 게 익숙해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요 조그마한 핸드폰과 아이패드를 가지고 영화를 보느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거보다도요, 자기 혼자 자기 컴퓨터 가지고 보는 영화 숫자가 훨씬 많을 거예요. 그것은 사람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를 돌보는데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람을 돌보는 것보다 자기의 취향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저는 목사님들이 좋은 취미를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것이 돈으로 너무 많은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럴 돈이 있다면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저는 맞다는 거예요. 자꾸만 내 취향과 내 취미를 하기 위해서 뭔가 자꾸 커지면요, 자기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커지면 절대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 주제가 아주 쉽죠. 영화 보러 갈래? 친구 병문안 갈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영화 한 번 갈 때 한 10,000원, 12,000원 드는 것하고, 친구 병문안 갈 때 사는 음료수 10,000원, 12,000원 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자기 자신을 선택하기에 용이하게 만들까요? 자기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강아지와 같은 이런 내게 상처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점점 커져가면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패턴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을 싫어하면 절대 모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싫어하죠. 굳이 제가 영화를 언급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 몰래 카메라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매님들도 몰래 카메라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 떨죠. 그죠? 이게 있을까 없을까. 왜 우리 사회가 이런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까요? 남의 신체를 아주 초소형 카메라를 찍어서 유포하고 왜 이런 못된 짓을 할까요?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이 관계 맺을 자신은 없지만 그 관음증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즐거움을 취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쾌락을 누리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은 자꾸. 근데 아주 묘한 것은 이 관음증과 관련돼서 이 자기 욕망을 투사하는데 우리나라에 점점 이 초소형 몰래 카메라의 매출이 엄청나게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도
자기 교회 화장실에 그걸 설치해놨다 들켰잖아요. 목사를 믿으면 안 돼요. 네? 목사를 어떻게 믿어요? 인간인데.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연히 만나는 그런 상대방의 만남이나 또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그런 도구로서 사람을 사귀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카메라로만 훔쳐보는 이런 유의 삶이 많아졌을까요? 사실 일상생활에 불만족이 많을 때 일어나는 특징이기도 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이런 것을 통하여서 드러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아주 큰 핵심은 뭔가 하면 타인을 자기의 취향과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만드는 사람을 수단화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인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용하고 버릴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너무나 세속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교회 고등부 설교를 갔는데 2박 3일 수련회인데 그 교회는 정말 큰 교회예요. 네. 고등부 수련회에 고등학생들이 20명이 안 왔어요. 다 어디 갔냐 그러니까 그 지역은 공부 때문에 아이들 2박 3일 수련회 하면 아예 안 보낸대요. 안 보낸대요. 공부 때문에. 그럼 담임 목사님이 주일 안 지키고 자식들 학원 보내고 공부 때문에 어쩌고 그러면 그거 안 혼내시냐 주일 지키라고 1년 봐도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너는 거기에서 무슨 사역을 하냐? 너라도 아이들에게 선포해야지. 아이들한테요. 말로는 어른들이 예수 잘 믿는다 얘기하면서도 주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수련회 가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야지 네가 어디 가냐고 그런다. 그래서 공부 때문에 수련회를 안 보낸대. 이건 완벽한 세속성 아닙니까? 세속성. 청년들을 결혼을 권면할 때에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은 다 알 거예요. 남자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봅니까? 성품을 봅니까? 자녀들이랑 대답을 해볼래요? 형제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성품과 신앙을 봅니까? 믿음을 봅니까? 여러분의 외모를 봅니까? 뒤에 결혼하신 어른들이 대답해 보실래요? 결혼하실 때 외모를 보셨어요? 성품을 봤어요? 외모라고 빨리 대답을 하셔야지 집에 가서 후환이 없을 텐데 우리 남자분들 사모님을 아내를 택할 때 외모를 봤어요? 성품을 봤어요? 성품 안 봅니까? 다 외모를 봤잖아요.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저하고 지금 제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걸 제가 알겠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저를 좁아주시면 다음에 절대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어느 교회 가니까 장모님이신데 굉장히 맞다이 결혼할 공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딸이 누구를 사귄다고 인사를 시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강사님 저에게 목사님 그런데 그 딸이 데리고 온 그 형제의 성이 피씨입니다. 피서가. 저는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피서감이 뭡니까? 피서감.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로님, 아니 성이 피씨라서 그런데 그걸 왜 피서감 그렇게 부르면 되지? 의감이 그렇고 우리 친척들이 다 조롱할 것 같아서 도저히 허용을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딸한테 나는 피서감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헤어지라.
아빠가 권면을 해가지고 헤어졌어요. 와, 여러분, 저 키 작아서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지금도 슬피 울며 이를 깔면서 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신앙 진짜 좋거든요. 그게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하시거든요. 아주 사업도 진짜 잘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것 하나에 피서방에서 걸려가지고 그걸 저한테 식사 대접 바로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피서방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들한테 이게 조롱당할 거라서 안 되겠습니다. 진짜 둘이 헤어졌어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성품 잘안 봅니다. 저 사람이 먹고 살 능력이 있는가? 그거 먼저 보지요. 왜 이렇게 딴 나라 사람처럼 결혼 안 하나? 왜 그래요? 다들 야야 너 돈이나 벌거든 시집가라 장가가라 그러잖아요. 벌써 그 말 속에 엄청나게 아이들에게 비신앙적이고 세속적인 게 다 담겨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동기가 그 말 한마디의 행동으로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사람만 좋으면 되지 그러던 때가 있으면 요즘은 집이 넓고 직장이 있어야 가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이야, 야, 내가 살아봤는데 왜 결혼 안 해도 돼? 왜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세상에. 여러분, 왜 동성애 자들은 욕을 하시죠? 왜 동성애 자들을 보면 막 욕을 해요?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둘이 만나서 성적인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도록 만드는데 이 질서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싫어하는 거고 동성애가 죄라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기 때문에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깨는 거야 안 깨는 거야? 깨는 거야. 그것도 똑같이 동성애처럼 저주받을 일이에요. 제가 굉장히 강한 단어를 썼어요. 저주받을 일이라고. 왜? 창조 질서를 깨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동성애자들만 막 욕을 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결혼 생활 자체를 소망하지 않고 결혼에 대해서 권면하고 자녀들에게 나아가도록 하지 않는 이들이 우리 삶이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상처 받을 수도 안 되고 네가 망해도 안 되고 결혼해서 그 고통 아주 비현실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가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아픔이 없을 수가 있으며 눈물이 없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상처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세계는 없잖아요. 그죠? 상처 받으면서 상처 주면서 그러나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영화를 보는 것은 대단히 반복적인 선택이지요. 그런데 같은 영화를 여러분 계속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이 영화 좋아라고 해서 한 100번 이상 본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한 영화를 10번 이상 본 사람이 있으세요? 그것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친구는 한 몇 번쯤 봐야지 친구가 될까요? 사람들이 다 어려워하는 일인데 영화는 여러분 한두 번 보고 나면요 지겨워서 이제 안 봅니다. 다 스토리가 뻔하니까. 근데 친구는요 평생 숨기고 평생 사귀어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친구 병문안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한번 영화 보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말이죠. 지속성이 없으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단회적인 행동을 가지고는 절대 관계 맺지 못해요. 나는 이 청년들이 무슨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모이다 보면 청년부를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모이지를 않는 것 자체가 이 시대와 싸워야 하는 건데 귀찮아서 오질 않는다니까요. 귀찮아서.
뭐 집에서 전부 다 화상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요즘은 카톡방이나 이런데 창을 띄우면 되잖아요. 그죠? 페이스북에 창 띄워가지고 생중계 라이브로 하면 돼요. 전부 다 집에서.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나서. 그것이 커뮤니티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죠. 사람들이 돈을 참 귀하게 여겨요. 돈을. 그런데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는 돈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가 없을 때 돈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는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정. 돈보다 귀해요, 안 그래요? 귀해요. 자, 형제 우애. 귀해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요,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20억대 재산을 남겼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나누면서 자기가 장녀이고 그 다음 밑에 남동생 둘이 있는데 자기에게는 5천만 원을 유산을 주셨고 남자 동생 첫째인 마지인 아들에게는 둘째죠 15억을 주셨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막내에게는 4억 5천을 유산으로 남겼어요. 자, 부당해요, 아니에요? 부당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법적인 행동을 취하겠죠? 이 권사님도 새벽에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부당하게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만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를 얘야 너의 분기선 너의 기업은 나다 그러더래요. 그 말 들으면 여러분 기쁠까요? 슬프고 짜증나요? 너의 기업은 나다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건 알지만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그 동생입니까 올케입니까 와가지고 형님 이거는 부당한 거예요. 막 좀 나도 한다. 그리고 또 기도를 또 시작했어요. 계속 한 달을 가지고 씨름을 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 달째 되던 날 이러시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몇 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 그 말씀 딱 하시길래 형제들 다 불러모았고 나도 우리 아버지가 행한 일이 부당한 걸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에게 공경하란다. 나는 여기서 끝. 제일 큰 누나가 재산 문제에서 손을 내려놓으니까 형제간에 싸웠어요? 안 싸워요? 못 싸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형제간에 피를 튀기고 싸우시겠어요? 에이, 네가 좀 더 가지고 말아라. 일단 그런 돈이 없지요. 부모가 가난해서 뭐 물려줄 것도 없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든 방에 아예 우리는 오래전부터 각자 먹고 살자 뭐 각자 도생이다 이게 우리 집이거든요. 우리는 뭐 서로 도움 아니야 각자 도생이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동생 거는 받고 자기 거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를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동산을 떠나자마자 형제간의 싸움이 그것도 살인사건이 첫 번째 그 문제였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같이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이죠. 소돔 고모라에서조차도 죽는 롯을 살려내잖아요. 그런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워서 헤어지죠. 에스와 야곱은 어때요? 싸워서 헤어지죠. 야곱의 12아들들 요셉과 나머지 11명의 형제들은 아예 원수처럼 살았잖아요. 언약의 자손들의 삶 속에도 형제 우애를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우리 형님에게 재산 분배 좀 똑바로 하라고
말해주 재판장이 되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아니 재산 분배가 잘못됐다고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그 요청하는 사람에게 누가 나를 너희들의 재산 분배하는 상속 전문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나는 분쟁을 일으키는 상속 문제의 재판 전문가가 아니고 너희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심판관이다. 탐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재산을 내려놓는 게 보다 현재 우애를 택하시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영화를 보러 갈 만큼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하여서는 얼마든지 투자하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영화를 보는 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다 하면서도 실제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돌보라 그러면 아무도 돌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혼자서 자기 가족끼리 휴가 가고 여행 가고 그것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아프고 병든 사람들 돌보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하려고 하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요,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교회 옵니다. 4년 전에 한 형제가 아내를 따라왔어요. 이 아내는 4년 전에 회심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멀리 살아요. 저희 교회는 노원구에 있고 그 이 부부가 오는 것은 분당이에요. 그래서 왔는데 정말 열심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자기는 믿지도 않는데 아내가 믿으니까 아내만 신방할 거면 저 밖에서 그냥 만나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런 강박한 남편 있잖아요. 그죠? 자기가 아주 분명한 사람. 그래서 아유 뭐 그러냐고. 그럼 당신 집에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나하고 친구하면 우리 집에 올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 합시다 그랬어요. 왜냐면 나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친구 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시래요. 친구 집에.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가니까 상을 쫙 차려놨어요. 그래서 밥을 탁 먹으려고 기도하고 딱 숟가락을 대니까 잠깐 그러더니만 친구라고 했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럼 친구의 법대로 하셔야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소주잔을 딱 가져와요. 소주를 딱 가져와요. 그러더니만 친구는 항상 밥을 먹기 전에 방병을 깐다 이거예요. 저보고 까자 이거예요. 그래서 주시라고 그러고 제가 소주잔을 이렇게 받아 들었어요. 그러니까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걸 하고 다 마셨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예수 믿기 전부터 술에 입을 난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술꾼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술 안 먹는다, 담배 안 피운다 그러면 난 이미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예수 믿는 기준이 술 먹고 안 먹고는 아무 기준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거는 기준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죠? 청년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들어올 때 맥주 한 잔 얼마나 시원해. 집에 사들고 가잖아요. 어른들 안 사들고 가요? 아니 대답 좀 해봐요. 빨리 사들고 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저는요, 술 한 잔 가지면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길로 아주 먹었더니만 괜찮, 안 먹다 한 잔 먹으니까 달달한 게 뭐 하여튼 했어요. 하기는 제가 술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네, 왜? 네, 술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저는 음식을 먹었지 술을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신 목사님이 밤 10시쯤 시원한 어디 술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야, 목사님 오늘도 전도를 하러 저기까지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우리 목사님 술집까지 가요? 이 시간에? 또 뭐가 있냐, 뒤를 캐고 막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구나, 그렇게 믿을까요?
기도에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술 그거 가지고 죄가 아니다 그런 논쟁을 왜 합니까? 청년들아. 난 청년 사역을 오래 해보니까요, 이 교회 오래 다니는 애들은요 20살, 30살이 돼도 목사님 술 먹는 게 재미도 아닙니까? 처먹고 싶으면 처먹고. 제가 이렇게 하면 너는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밖에 고민할 게 없냐. 직장생활 하다 보면 성추행하거나 이런 것에 싸워야 되고, 탈세하는 사장님하고 싸워야 되고, 이런 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 청년들아? 술이야, 네 몸 상하는 거지. 그거 뭐 탈세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웃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 청년이 법원에 다니는데 어느 날 한 서너 달 다니면 목사님 전부 다 퇴근하고 한 사람이 나와서 40명의 소위 근무 외수당 저녁 근무했다고 다 카드를 다 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다가 그게 불법이지 마. 그게 불법이지. 도둑놈이네. 그러니까 이게 불법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럼 불법이지.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걷지 마. 기도해봐. 하나님한테 그런 용기를 주시면 해. 그랬더니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은혜가 가서 조직 앞에 나는 앞으로 내 카드도 일 안 하면 걷지 않지만 다른 사람도 걷지 않습니다. 그거 말하고요. 얼마나 시달리는 줄 아세요? 조직적으로 이 여자 자매를 아예 아작을 냈어요. 서류를 자기들이 다 준비해서 보내야 될 것을 이 아이 이름을 해가지고 부실하게 해서 보내고 모든 모함은 얘가 다 당하고요. 피눈물 나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어요. 그래도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신방간 집에서 정말 음식으로 나온 술 한잔하고 쭉 했는데 이 친구가 4년째 40kg가 넘는 우리 교회를 매주 나와요. 나오는데 올해 5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폭풍이 쳤는데 건축 회장제 바깥에 돌 붙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는 그런 일을 해요. 노동운동 하다가 감옥에 갔다 오기도 하고. 이 친구가 그 밤에 폭풍이 들어치니까 낮에 공사했던 현장에 가가지고 그 안전 펜스를 만들어 놓고 아내하고들이 밤새도록 지켰다. 사고 나지 않도록. 정말 성실하고 사업을 잘해요. 그리고 한 2주 뒤에 어느 날 퇴근하면서 술을 크게 먹고 들어오면서 누구야? 하나님 안 계셔. 그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날 밤에 내가 무슨 기도했는 줄 알아? 알지? 너 잘난 척하면서 수고했다고 하나님한테 수고한다는 말 듣고 싶었지? 아내가 그렇게 놓고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랄로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셔요. 자기는 그날 밤에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수고한다고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예수님 듣게요. 친구가 아내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당신아 목사님이 전화해서 너 수고한다고 그러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당신한테 수고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지. 아니야. 나는 분명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기다렸어. 정말 그 친구는요, 새가족방에 와가지고요, 새가족들을 섬겨요. 믿지도 않는데. 얼마나 밥을 열심히 나르는지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일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의를 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새가족들이 그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강의를 들으면서, 이 교회는 이런 분위기도 다 가능하구나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이렇게 가만히 있으셔요.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 등록하는 사람이 너무 많소. 너무 많소. 그 사람 마음속에서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말은 김 목사 나는 접신도 안 했어. 접신은 안 했대. 접신은 그렇게 말하는데 이미 하는 행동은 다 접신한 행동이죠.
제가 웃으면서 그냥 뭐 말은 떠들어라 몸은 이미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은 정말 영화관에 가시겠어요? 병원에 가겠어요? 사람들은 병원에 가는 건 나약한 거예요. 고통이에요. 질병이에요. 부족함이에요. 결핍이에요. 상실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외면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요, 고통과 상실과 아픔과 질병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전부 다 그게 우상이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 모두는 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놓고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유한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상숭배는 모두가 다 인간의 부족함을 불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인간의 부족함은, 자연적인 부족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든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런 친구를 병문안하는 것 같은 질병이나 결핍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인간성 자체가 말살되고요. 늘 핸드폰만 좋아하고 물건만 좋아하고 짐승은 좋아하지만 사람은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세계 속에서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교회 올 때 핸드폰을 전부 다 집에 두고 와. 그러면 손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어디다 둘지 몰라요. 애들이요,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바구니를 준비해놓고 청소년들에게 뒤에 넣으라 그러면 처음에 와가지고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내 호주머니에서 안 볼게요.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런 애는 잘 살펴보면 좀 있으면 보고 있어요. 그죠? 이게 자기가 어디에 매여있고 묶여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매여요. 묶여요. 다시 말하면 핸드폰을 사랑하면 핸드폰에 묶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이외의 것들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자유가 없어요. 계속 거기에 줄어들고 환경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요. 부족하고 결핍이 있어도 그것이 없어도 우리는 너무나 룰루랄라 하면서 노래할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자기의 부족한 것, 모자란 게 너무 많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 숨기려고 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며 살려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픈데 안 아픈 것처럼, 이혼했는데 안 한 것처럼,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데 안 한 것처럼 내 마음이 깨지고 외도도 하고 일탈도 하고 거짓도 하고 했는데도 그거 안 한 것처럼 살려고 하니까 그거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인간성이 지니고 있는 이 부족함과 불안정함 또 이런 것들로부터는 위협을 감수할 때에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부족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핸드폰을 내려놓고 친구의 얼굴을 보고 친구와 함께 대화하고 커피숍에 가고 핸드폰 절대 꺼내지 않고 친구와 마주 앉아서 웃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 얼굴 보는 일들이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헌신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어린아이의 행실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의 성품이 거룩한지 온전한지를 알 수 있다고 자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비록 자기 아이라도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잘 나타내는 이가 신호등 교회 우리 청년들이 이 시대를 거슬리는 이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구별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는 청년들 또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